지난주에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의 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국 복음으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중에 천국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또 기회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해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신은 진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개는 반가우면은 꼬리를 들어 올리고 꼬리를 이렇게 치지요. 화가 나면은 꼬리를 내려. 쫙 꼬리를 내리는 동물이 개야.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는 반가우면은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화가 나면은 꼬리를 올리는 동물이에요.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들면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고양이는 지는 꼬리를 들으면 화가 났다는 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접근을 하는데 고양이는 화가 났는 줄 알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싸울 태세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 개와 고양이 사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이런 동물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오해가 많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했던 경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은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모든 백성에게 다 기쁨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면은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이 이제 만약에 진학을 시키려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가르쳤는데, 아예 어떤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좋다고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서울대학교 떨어진 애가 있어. 그 부모는 어떻게 돼?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야. 네? 이 세상에는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야.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 항상 나는 좋으면은 다른 사람은 싫은 거야. 슬픈 거야. 그게 이 세상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해. 우리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야. 다 좋은 소식이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래. 그런데 특별히 오해를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인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장래의 후환을 없앨 것이라고 여기고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이 발생이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아기 예수님만은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당할 때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누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중요한 거야.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셔. 할렐루야. 네. 헤롯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번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결국은 충에 먹히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갈 대적이라고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오해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을 오해하거나 교회를 오해하면은 곧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쪽으로 처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처신을 해야 된다. 교회 편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냐,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나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 하더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따르는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오, 예?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명심을 해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이 오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세상 사람들이 뭐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누구에게나 깊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걱정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좋은 기쁜 소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으뜸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신노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데, 이렇게 천국 되어져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마음에 천국,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기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천국 열차인 예수 안에 태워서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길면은 100년을 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안개와 같이 짧은 시간인 것이죠. 이 짧기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로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버스에 올라타야 하는 거야. 이 버스에 올라탈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인생들에게 70년, 80년, 90년을 주는 거야. 무슨 시간을 주는 거예요? 버스 올라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찍 올라탄 사람은 인생 전폭을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생의 후반부에 천국 버스에 올라탄 사람은 인생의 작은 부분인 인생의 꽁지만큼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버스에 빨리 타면은 빨리 탈수록 인생은 복이 되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천국 버스에 빨리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천국 버스를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버스를 놓치고 애통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다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버스 놓칠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저녁 시간에 우리 민지사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래봬도 달리기를 잘하기로 좀 소문이 좀 났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안산에 살 때에 육상 선수로 안양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안양국민학교에서 대회가 열렸어. 무슨 대회냐면은 경기도 지역에 이 서부 지역에 이쪽이 서부 지역이잖아요. 서부 지역에 육상 대회가 열렸어.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좀 육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안양으로 이제 가는데 집에서 1시간 정도를 가야지 버스를 타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여기 보면 도일이라는 곳이 있어. 도일. 네. 도일이라는 곳에서 교감 선생님과 함께 몇 명이 이제 같이 가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경이 좀 쓰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가다가
소변 마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온 거야. 거기 이제 민병 바로 이제 논두렁에 이제 가서 넣고 왔죠. 근데 이게 오는데 이 버스가 떠나가는 거야. 이 버스 그 바퀴가 이렇게 도는 것이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 너무나도 당황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지만은 버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쉬다가 안 되겠어. 내가 이래도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달려서라도 내가 안양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달렸어.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버스는 놓쳐서 잠시 이렇게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 이후에 또 기회가 왔어. 제가 5학년 때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해서 인천에서 큰 초등학교에 이제 전화가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도 네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로 50회 전국체전에 육상 선수로 제가 경기도 대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 그러나 천국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인생에 딱 한 번이야.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도 한없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을 기다려줬는데도 천국 버스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천국 버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갑니다.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어느새 버스는 나를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탔어야 할 걸 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천국 버스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야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버스를 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인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타라고 오신 분이에요. 요금도 없이 타기만 하면은 천국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춰서 타야 합니다. 때를 맞춰서. 버스는 떠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아야 천국 버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1분 1초도 늦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놓치지 말라고 지금도 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타야 돼. 지금. 옆 사람에게 우리 권면합시다. 천국 버스 탑시다. 천국 버스 탑시다. 천국 버스는 때 맞추어 타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서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태우고 가기 위해서 오신 천국 버스와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복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복.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복.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복.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곧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우리 첫 번째 화살표 이렇게 손으로 돼 있죠?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시어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곧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주보에 학가다 그 암송 구절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거 집에 가서 꼭 암기하세요. 붙여놓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이 왜 오셨어? 아, 내 죄에서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거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수준이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시었어.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이 뭐예요? 곧 천국이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이 이게 천국 복음이야.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자, 그 밑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삶을 살면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 복음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곧 천국이 되어져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무엇이야? 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뭐야? 여기 모여 예배 드리시는 분은 최소한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천국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천국이 뭐야? 네? 민집사님, 천국이 뭐예요? 민집사님이 겸손해서 얘기를 하죠. 민집사님은 다 아셔.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여기 오신 분은 오늘 수지 맞으신 거야. 아니,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는 이건 보통을 안 이상이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야.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다면, 지옥에 하나님이 가셔서 거기 계시다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이야. 지옥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돼요. 단순한 거야.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야. 내 가정을 천국으로 삼고 싶다. 하나님 내 가정 안에 들어오시게 하면 돼. 내 마음을 천국 삼고 싶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천국이야. 천국,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국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면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고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곧 천국이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도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인 천국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이 되어져서 이제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져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 천국이 되어져서 산다는 것은 자신 안에 모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 천국으로 사는 삶이야.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더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 왜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모셨더니 예수님이 천국이 되어졌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았다는 것이 천국 되어져서 사셨다 그런 얘기야.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천국 되어져서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 최고가 천국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안으로 심노에 들어가서 천국이 또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따라서 와요? 생명나무가 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주시는 천국의 복음은 한마디로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이걸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 천국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야?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나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나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나무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주시는 천국의 복음 한마디로 생명나무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복은 생명나무를 누리는 거야.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적재적소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취합해서 하나로 딱 묶어 드리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법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시는 분이야. 천국으로 오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먹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전체를 다 먹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먹는 사람은 마음 안에 내야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 삶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를 먹으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내 인격이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태어난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천국 복음을 누린다. 이와 같은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존재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밖을 단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밖을 치장을 하려고. 껍데기를 치장을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고 가방끈을 길게 하려고 하고 또 스펙을 쌓아보려고 하는 등등 겉을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껍데기를 아무리 바꿔보아도 내면의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어디에 근원이 있는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서 배우면은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세미나도 댕겨보고 저기 세미나도 댕겨보고 한없이 그렇게 배워보려고 내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그런데 나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무리 쫓아다녀서 배워봤자 내 마음을 공허한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가 돼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지 안도 바뀌고 밖에도 바뀌어서 온전한 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말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좋은데 먹어보니까 게살구 맛이잖아요. 예?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내가 실제 먹어보니까 게살구예요. 게살구 먹는 사람을
하나 실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겉은 아주 입맛이 도는데 먹을 수가 없는 떡이잖아요. 이따가 가실 때 떡 준비했고 하나씩들 가지고 가셔요. 예, 백일떡 준비했으니까. 네. 그림의 떡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을 하나로 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나무인 열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유전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법을 받아 누리는 것. 여기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정돈하고 단순화해서 이 생명의 복음만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누리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좋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여 실패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천국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생명나무를 열매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지에 앞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복은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누리는 복. 우리 한번 같이 좀 따라서 해주시죠. 시작.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누리는 복.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먹는 것이고, 유전자를 먹는 것이고, 마음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먹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체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복을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나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내게 임해서 날마다 뭐가 오르니 뭐가 틀리니, 이 선악만 가리고 사는 거예요. 선악만 가리고 살면은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선악을 가리고 살면은 내 안에서 뭐만 나와? 판단만 나오는 거예요. 정죄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맨날 판단만 하는 거예요. 맨날 전제를 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결과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뭐라고 했냐?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알려주는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맨날 따먹고 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악 지식을 알려주는 그 나무의 열매, 육신의 생각은 할례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따먹고 살게 되면은 이 생명과의 특징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허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능력이고 위력은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천국 되어져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복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보다 복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가정이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보다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는 것을 최고로 큰 계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물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더욱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 원수 같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탁하는 사람이 있다. 탁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지금 선악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셨어요.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 지식의 나무의 나무를 두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두셨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사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나, 지금 두셨다니까.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어. 우리도 날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취할 것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선택하고 이 순간도 우리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를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준 육신의 생각을 취할 것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것이냐, 이거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지금 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저주의 삶을 살게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가인 나쁘다고 할 필요 없어. 우리도 선악 지식의 나무로 살면은 가인 쳐주는 거야. 쳐죽이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는 거야. 자기 사랑하는 동생까지 쳐죽이게 된다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내 얘기. 모든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와 자본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에 자신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불쌍한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천국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어서 생명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시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에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천국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어 우리가 천국 되어지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데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이므로 생명나무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3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왔는데 그 천국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사랑의 위력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의 열매를 하나로 딱 하나로 통일한다면 뭐냐? 사랑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나머지 8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면은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가장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을 주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어. 그러나 타락을 하여 이제는 가인의 후예가 되어 살게 되었어요.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 아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자가 마귀가 주는 시기심에 빠져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예요.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은 가인과 같이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어 다시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지금까지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복은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복이 뭐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지금까지 들으신 미루어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은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여준다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은 결국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여주겠다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한 가지 일인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은 사랑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그 나라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바라 해주시고 싶은 거는 뭐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오직 오매 불망 유일한 소망이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 어떤 약속을 받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삶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삶으로. 이론 많이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져요. 어떻게 사는 삶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알고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는 언약을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으로 알고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네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언약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 언약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성경에 언약을 이후에처럼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7대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이라는 얘기가 여기 외에는 없어. 영원한 언약,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 대대로 지킬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이 언약 하나로 족한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언약이기에 영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따로 붙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이 의미는 이 언약이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으로 진리는 딱 5가지가 있어요. 영원히 가는 진리는 5개밖에 없어. 뭐가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언약이 뭐예요? 진리다. 참된 언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고 이 참된 언약대로 산다면 반드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으로 주신 것이 할례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할례 언약이 할례를 다 받고 살라고 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밝혀놓으신 이 할례는 이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것에 대한 할례잖아요. 이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증표야, 증표. 할례 받았다는 증표로 표피를 자른다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 표피의 할례를 해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할 할례 언약이 온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밟고 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집중을 하세요. 자, 왜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없느냐? 사랑하면서 살 수 없느냐? 할례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아내를 못 사랑하고 남편을 못 사랑하고 이웃을 못 사랑하고 원수를 못 사랑하느냐? 할례 받지 못해. 할례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세우시는 것이 뭐야? 할례 받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할례 받는. 회개하고 할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 성령으로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그 받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무슨 말이야? 할례 시켜준다. 할례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로 할례 시켜주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27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알려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다 도망갔다니까. 사도 요한 제외로. 왜 그래? 내 목숨도 같이 부메금에 끊어질까 봐.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영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영인 성령을 부음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까지 드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들 이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의 이 고비를 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래? 죽음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죽음이 강하지만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랑이야.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 안에 모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므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되어져서 사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안에 계신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천국 되어져서 사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비밀을 알게 되어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우리 맨 앞절에 우리 개혁 정말 세 번의 오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세 번의 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성공이야. 할렐루야.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성공을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 성공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자비로 주신 모습을 보고가 성전에서 주님과 훈련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전에서 살면서
주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묻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마다 주님에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은 그냥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쁨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해. 이것저것 세상 세상 국기 영화 공명 이런 것이 부러운 것이 전혀 없어. 그런 것은 예? 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내가 천국 되어졌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면 우리의 모든 세계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 주님을 천국으로 받아들여서 이 천국의 기쁨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